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세겹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의 비유와 하반절의 하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통, 고민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토기장의 마음이라 옹기장의 마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 그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거기 가면 거기서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결국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맨날 순종을 해야 하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 참 많죠. 해야 될 거 알면서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않는 것도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참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사람의 본성 중에서 아주 굉장히 두드러지는 게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사람이 자존심 문제 한번 잘못 건드리면 돈 문제가 아니야,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내는데 굉장한 걸림돌이에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있어요. 특별하게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돌아서는데 어려워요. 바꾸는데 참 어렵단 말입니다. 살아보면 그러죠. 부부간에도 이 고집 한번 세면 센 사람은 평생 가요. 평생 참 안 바꿔주는 거거든. 때로는 남자들이 그런 거 있죠. 남자의 자존심 뭐 그런 거 있어갖고요, 부인이 막 허락하면요 오기로도 않는 때가 있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게 강한 것이 아니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죠. 그게 참 미련한 것이었구나. 그게 강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나약한 무지했나 하는 것들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고, 남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힘 빠지니까 그 힘들이, 내가 힘이라고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별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붙잡고 살았던 것을 일찍 놨으면 좋았을 뻔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점점점 늙어가면서 알아져요. 늙어가면서.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운 것도 헛되고. 얼마나 그것 가지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쁘냐, 얼마나 고우냐, 누가 낫냐, 이것 가지고 참 많이 평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고운 것도 헛되고 뭐 이런 말씀 많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하실 때도
옹기장의 집을 내려가면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막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틀려요. 걸리는 시간이 다르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항복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삶을 복되게 사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 늙어갖고 깨닫는 때가 참 많아. 그리고 후회만 많이 남죠. 물론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서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시간들을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얼마나 주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삶이 될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너의 말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이건 뭐 그냥 단순한 얘기 같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왜 내려가라고 그래?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가서도요, 뭐 막 대단한 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내려왔으면 뭔가 대단한 뭐 그냥 천지가 개벽할 그런 얘기라든지 아무도 못 알아들 얘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혹시 그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 보셨죠? 도공들. 요즘 뭐 그런 데도 별로 없어서 뭐 TV나 이런 데 같은데 보면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그거 나와가지고 뭐 많이들 봤죠 사람들. 네? 그 배우 이름은 내가 잘 모르고 있네. 사랑과 영혼이라고는 그 배경이 뭔 영화 그 음악 배경이 뭐더라요. 남자가 이제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흙을 빚을 때 여자 뒤에 탁 이렇게 그걸 빚는 거예요. 한때 그냥 그 유명했잖아, 진짜. 그 음악이 멋진 음악이 깔리는데 이럴 때 누가 탁 음악을 깔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토기장이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릇 만드는데 흙을 이겨가지고 또 만들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만들고 그거 보면서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라 해서 보여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요. 우리도 들으면 알죠. 뭔 얘기인가?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대단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면 막 은혜도 어떤 은혜가 크냐 막 이런 것들.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농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농노라고 하는 것은 물레죠. 물레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하면 물레야. 옛날에 우리 그 도공들은 물레는 전부 발로 돌렸어요. 그때는 뭐 모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발로 이렇게 발로 돌리고 손으로 빚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요즘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모다가 달려 있어요. 모다가. 그래서 그 모다를 키면 발을 안 돌려도 그냥 힘을 조절할 수 있어요. 발판이 있어서 악셀에다 같이 내가 발로 돌아가는 힘을 조절하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농로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오늘 여기 보면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어떻다고 나와요? 한번 보세요. 4절에 도공 수업 아니에요. 도공 수업 아니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터졌다는 겁니다. 터졌다. 왜 터질까요? 잘 모르죠. 제가 이 단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제가 좀 배웠어요. 배워갖고 그것 좀 만들어 보려고 모다도 하나 사다 놓고 있는데 모다는 지금 시골집에서 썩고 있어. 은퇴하면 몰라. 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흙의 성질이 강해서 그래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흙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도공들은 흙을 갖다가 반드시 뭐 했어요? 이기는 작업이잖아요. 발로. 그래요. 흙에 본성이 있어요. 본성. 무엇이든지 다 본성이 있거든요. 흙의 성질이 본성이 있어요. 그거 가지면 흙이 자기 힘을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이 흙을 다룰 수 있어야 자기 원하는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본성이 있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 힘을 가지고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 힘을 빼는 작업이 이게 개는 작업이에요. 개. 팔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막 흙 이긴다고 그러잖아. 이기고 그렇죠? 뭐 그건 잘 모르면 옛날에 수제비 같은 걸 때 칼제비 칼국수 같은 거 밀가루 해가지고 물만 부어서 쉬 젓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갖고 계속 이기죠. 그래야 내가 이게 느리고 그럴 때에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느려지고 이렇게 칼로 잘라서 삶으면 맛이 나요. 손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냥 대충 해서 오면 맛도 없어요. 해보셔요. 오랫동안 손에서. 그런데 이게 터졌다고 하는 것은 이 흙이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근데 토기장어는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이게 터졌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삐뚤어지고 터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 평생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도 내 힘을 안 내려놔. 힘 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놔둬버리면 우리 힘 안 빠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냐면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안 만들어져요. 못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스스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 내 스스로 기어이 못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평생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으로. 근데 만드는 게 뭔 작업이냐면 우리 힘 빼고 죽이는 작업이에요. 왜 그걸 하냐?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흙의 입장에서 보면 싫죠.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싫어요. 흙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죽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잖아요. 우리는 죽는 것이 싫은데 죽을수록 진짜 좋은 건 나와요. 죽을수록 좋은 작품 나와요. 이 부분은 안 죽었어요. 흙이. 안 죽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물에다 놓고요. 흙을 한 덩어리 딱 올려놓잖아요. 올려놓으면 손으로 계속 물에 돌려가면서 처음부터 그릇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막 잡아서 끌어서 위로 올려요. 길게. 막 물레가 돌아갈 때 이렇게 누르면 흙이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올라간 기둥같이 올라가는 걸 이렇게 조금 옆으로 넣으면서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해요? 이쪽 하나는 잡고 하나는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밑으로 넓적해져요. 이걸 수없이 반복해야 돼요. 수없이.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흙의 성질이 죽어. 그래야 누가 다룰 수 있는 정도까지 가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정도까지 그냥 감이 와요. 이건 뭐 몇 번 하라고 하는 게 없어. 흙마당에.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부드러졌구나. 이게 그때부터 흙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그릇을. 반드시 이 작업 안 거치면은 흙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도 이상하게 나오고 고르지도 않고 삐뚤어지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터졌어요. 지가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손에 있는데도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안 하려고 그래요. 터져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안 해요? 이게 흙이 터지면 에이 이거 버려 이게 아니에요. 터진 흙은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것을 만들려고 갠다는 거야.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이 손에 있기 때문에 결코 버려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내고야 맙니다. 그 작업이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뚜드러 잡으면 오늘이라도 끝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요. 우리가 흔히 뭐 지옥 가면 막 펄펄 끓는 그 기름도 있다고 그러고 막 뱀이 우글거리는 막 굴도 있다고 그러자고 하잖아요. 몰라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새우 튀기듯이 하나씩 잡았다 넣었다 놨다 30분만 TV로 PD 수첩 이것이 알고 싶다로 보여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갖고 막 다 터졌는데 막 이번에는 독사의 굴 속에다 넣어갖고 막 칭칭칭 감고 여기 물고 저기 물고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이렇게 막 우리를 협박식으로 하셔요. 그래서 오래 걸려. 이렇게 하려면 때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속이 터져. 흙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 속이 터져.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속 터지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두드러 잡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잘 못해. 그러니까 한바탕 해버리고 말잖아. 중간에서. 그죠? 성질내서 한번 뒤집든지 엎든지 한번 싸우든지 이러고 있잖아. 이런 때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그거 터진 거 안 버렸잖아요. 그것으로. 그 흙을 가지고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누구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죽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둘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게 참 많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대부분. 제목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쭉 기도가 생활이 돼야 그래서. 이게 기도가 꼭 뭐가 있어야만 기도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요.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해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기도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만 기도하면요. 절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안 했으니까 우선 그것만 이루려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할 때는 제목을 정해놓고 같이 소리를 내니까 열심으로 그 제목에 집중하기 위해서 통성으로 하고 같이 할 때는 말을 크게 하지만 통성으로 안 할 때는요. 좀 개별적으로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까.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말도 하면서 생각도 하면서 이거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해보세요. 막 노래 부르면서 이 머리로 한쪽으로 딴 생각을 하고 이게 잘 안 돼. 물론 감정이 있고 감정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생각, 기도할 때에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물어요. 자꾸. 하나님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서 자꾸 들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물었으면 좀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묻고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밀어붙이는 힘이요. 내가 이렇게 물었죠. 묻는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왜 묻는지? 그렇게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기도를 10년을 해도 이게 안 바뀌어지네, 사람이.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참 많이 묵상을 많이 해요. 명상가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달라요. 명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생각이 내 생각으로 가요. 새벽 예배는 그게 좋은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이 이게 잘 안 돼서요. 말씀을 듣고요, 바로 가지 마세요. 나는 일찍 나와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 말씀 끝나면 바로 가야지. 그것보다 그냥 제 시간에 나오고 말씀 듣고 2시간을 기도 많이 하세요. 왜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깊어져요. 근데 말씀 땡 끝나면 가. 빨리 집에 가서 묵상하려고 조용한 데 가서. 그런다면 뭐 괜찮죠.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꾸 해야 돼. 기도를 말을 빨리 하고 잘하는 걸로 기도에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는다면 또 좀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몇 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이게 우리에게 진짜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의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더 쉬울까요? 우리가 하려고는 수준하고 전문가가 하려고는 수준하고 누가 더 나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까? 이거 도예하는 집에 보면 애들 체험학습. 그러니까 애들 뭐 10명, 20명 학교 같은 데서 와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걔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만들어 놓고 1시간 정도니까 잠깐 하고 가죠. 그러면 그냥 안 구워요. 만들어 놓은 걸 다 그 선생님이 다 손으로 좀 잡아줘야 돼. 그냥 그대로 구면 하나도 쓸 게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 애기들이 갖고 오는 거 보면 그런 대로 조금 만들었죠. 선생님이 가고 났을 때 다 이렇게 좀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작업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질수록 멋져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내 힘이 빠지고 자꾸 내 힘을 죽으면 안 터져. 터지는 부분이 적어지고 그분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죠. 이거 뭔 얘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잡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너들이 두드러 잡아서 못 얻었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그런지 아냐? 한 방에 못 끝내겠냐? 그 진흙 주물르듯이 못 얻었냐? 저는 이 말씀으로 묵상을 했어요. 물론 주석에 어떻게 나왔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나 저는 주석을 거의 안 봐요. 그냥 말씀으로 보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내 손에서 못 벗어난다.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무섭까 봐 그런 멋진 드라마 있었죠. 그래갖고 막 여자들 막 마음이 설렜던 드라마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름이 남자 그 배우 누구죠? 그때? 여자분들은 기억 안 나? 요즘은 잘 안 나오대. 있잖아요. 여자하고 딱 서서 너 내 안에 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가 뒤집어진 때가 여자들의 마음이 흔들흔들. 그 얘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이거 다 나오는 얘기요. 뭐 놀랄 것도 없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러는데 이미 다 얘기한 거 2000년 전에 하신 얘기예요. 여기도 그잖아요. 너 내 손에 있다. 그 말은 두 가지로 봐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면 못 빠져나가는 거고, 하나는 뭐야? 하나님이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인 거예요. 사람은요, 허다가 안 되면 놔요. 자식도요, 주다 안 되면 부모도 마음 놔. 때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감사하고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손에 있기만 하나요? 하나님이 그냥 손에다 놓고 이렇게 가만히 치다보는 게 아니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내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이 말은 뭔 말이야? 온 세상이 내 손에 있다는 거야. 안 믿는 나라라 해서 내 손에 없냐? 아니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라 해서 하나님의 손에 없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서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에서 손해나는 일은 없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손해고 힘들고 이거잖아요. 뭐가 강해서? 내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토기장이가 이렇게 무너뜨렸다가 다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흙을 캐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죽이는 작업은 작품 만들려고 그러지 네 죽이려고는 목적이 아니야. 흙 그렇게 본성 빼서 죽여놓고 탁 버리나?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죠. 반드시 작품 만들어내. 그러니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데 청종하지 않으니. 왜 안 들려요? 잘 안 들을까 청종이요? 내 생각이 크면 말씀이 안 들려요. 뭐가 가로막아요? 내 생각이 가로막아. 그래서 그걸 좀 돌이켜라. 그래서 11절에도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우리의 길과 행위가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아름다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기가 막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다 헛된 얘기야. 그건 다 목사들이 하는 얘기야. 세상 그렇게 살아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얘기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어. 목사님 가까이 있지 마. 일 시켜. 일주일에 한 번만 목사님 봐.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고, 우리는 각기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가 성행한 대로,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봐라. 토기장이 손에서 흙이 치맘대로 하는 거 한번 길 막고 물어봐라. 길 막고. 우리 그런 때 많이 있죠. 뭐다가 안 되면 길 막고 물어봐 사람들한테. 어찌 들의 바위를 레바논의 눈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그 레바논의 높은 산, 헬몬산 위에 바위 위에 눈은 항상 안 녹잖아요. 만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눈이 어디로 가는 일이 있고 거기서부터 쭉 먼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면 마르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들이 가야 될 옛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 이미 버려버린 하나님이 주신 길은 다 버려버리고 곁길로 길도 아닌 닦아지도 않은 길로 그걸로 가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가서 백성들한테 하면 또 기가 막힌 얘기가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야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뭐 들라고 모여? 우리가 꾀를 내가지고 예레미야 치자. 저 자식 우리한테 좋은 얘기는 않고 맨날 싫은 소리만 하고 치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앨 꾀를 한번 내보자. 왜요?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저거 없어도 우리에게 다른 제사장이 있잖아. 다른 제사장이 우리에게 율법도 주고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이 또 책략도 주고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줄 거야. 그러니 우리가 모함을 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뭔 얘기해도 우리 듣지 말자. 강박하죠. 이 마음을 부숴내는 것이 토기장이처럼 이 비유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거든. 그 예레미야에게 지금 뭔 얘기를 보여주냐면 네가 가도 안 들어.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 안 들을 걸 못 하려고 가서 하라고 그래요. 그죠? 힘만 들게. 예레미야도 너무 힘드니까 그랬거든요. 그래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해요. 그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또 거기서 부딪힐 때가 있거든. 못 하려고 말도 안 듣는데 해요. 그래도 하라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요.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보고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 들리죠. 내가 얘기하면 듣는 게 아니고 다투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들을 죽여주세요. 무섭죠. 근데 이런 기도는요. 이게 어떻게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냐. 이런 기도는요. 시편에 수없이 나와요. 원수를 밟아주세요. 저것들 자손을 아예 끊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심리학적으로요. 자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너무 학문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학문을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려고 그래. 그래서 조금 어설프게 배우면 뭐가 뭐 잡는다고.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가도 너 죽여 내가 할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 다 얘기하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 듣겠습니까? 여러분 속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자분들은 시집가고 어디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친정엄마와 2박 3일 그런 거 많이 들어오더만. 친정엄마죠. 그죠? 그 앞에 가서는 뭔 얘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털으세요. 욕도 하고 싶으면 하시고 미운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가다가 코 깨지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요.
사람에게는 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얘기예요. 올물을 놔가지고요 구덩이 파갖고 거기에 푹 빠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쓰기는 뭔지 아십니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올무 파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기도가. 그러면서 마지막 23절만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악을 사해 주지 마세요.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해주세요. 주께서 노하시는 때같이 그 사람들 막 진노로 한번 다스려 주세요. 자, 이러고 기도를 하지만 예레미야가 또 이제 가면서 보면 그 백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직접 그 사람을 대놓고 죽이라고 안 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안타까워. 실질적으로 나가서는 안타까워.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오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 많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뜻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고 그분의 손에 많이 내어드리는 삶으로 하루하루가 더 복되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결국 흙이 그렇게 죽어져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이 멋진 인생을 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오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옳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권능에 주시라.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네, 목장 기도 자리로 가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눈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전 건축과 그리고 각자의 그런 목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이 혼자 나왔으면 옆으로 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함께 잡아주시고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를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며 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가 늘 주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하나님이 힘있게 세워주시고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며 성도들의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함께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또한 아름다운 믿음에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기간 동안 아무런 어려움과 사고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